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허락하신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 허락하신 새 땅. 2020년도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신년도 계획과는 아주 적용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되었지만 2021년도도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지럽게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 2021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살아가야 하고 또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새 땅이 2021년도라고 하는 세월이죠.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새 시대가 열린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로운 해, 또 우리가 가야 할 2021년도, 살아야 할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한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2021년도 허락한 새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은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다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의 차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어디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냐면 앞에서 양을 인도합니다. 어디에서 인도한다고요? 앞에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에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는 앞에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양과 함께, 양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 늑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지켜줍니다. 또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막아줍니다. 양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는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가나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서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차지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차지하라. 6절부터 7절 그리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냐면 무려 3번씩이나 합니다. 몇 번 한다고요? 3번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2021년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의 자세를 버리고 승리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2년, 3년 선배가 되는 그 선배가 이웃 동네에서 사는데 저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둘째 형한테, 형, 그때 당시 저희 둘째 형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이웃에 있는 그 선배 형이 나를 때리고 귀찮게 해. 그러니까 둘째 형이 저한테, 그래? 혼내줘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걔가 오면은 한번 맞짱을 뜨자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맞짱을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공동묘지, 그 묘에, 거기 이제 묘 앞에는 좀 평평하잖아요. 거기서 둘이 이제 싸움을 붙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저의 눈을 그냥 그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아, 주먹으로 눈이 맞으니까 아주 번쩍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배한테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그 둘째 형이 이 묘에 이렇게 그 등선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 모습을 보고, 맞는 모습을 보고 뛰어나와 가지고 그 선배를 아주 작신 두들겨 패 주었습니다. 제가 그 2, 3년 되는 선배와 왜 싸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 형이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진다고 하더라도, 두들겨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나를 도와준다 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한번 싸우자.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밟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성공자의 삶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21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오경, 하나님의 이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은 뱀새끼야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랑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7절부터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먼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주인,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자신들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처럼 바리새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면 먼저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일주일 살면서 몇 번씩이나 고백합니까?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몇 번 있었습니까?
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1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취미생활일 수 있고 그 어떤 다른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삶의 자유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되어 있고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2021년도 허락하신 이 새해, 새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승리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 가운데에, 찬송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러분과 제가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1년도로 살아가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2021년도 한 해가 평탄하고 크게
크게 형통한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